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진격의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면서 자신도 함께 가기를 소원이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강구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더 이상은 구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니까 모세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었죠.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들어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4장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말이라 해놓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명령이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또는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3절과 4절에 상반된 두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상반된 결과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설명해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헛말이 아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므로 너희가 내가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 그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라. 율법을 가르치는 이렇게 목적은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목적이 설명됩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되어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땅 자체는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법도를 지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방과 구별되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위하여 율법을 너에게 명한다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을 율법의 위대성 그것을 이제 들어서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과연 어떻게 민족이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고 또 재앙을 피하고 살 것인가 지혜로운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오 라고 말할 때 답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를 듣고 이르기를 6절 계속 읽어갑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리하여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기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이 큰 나라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큰 나라가 땅이 넓지 않아도 인구수가 제일 많지 않아도 그 나라가 강력하여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또는 존경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질 때 과연 큰 나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의 또 다른 개념이 나오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일방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사고 는 나라가 큰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 나라는 과연 그 큰 나라이니 그런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외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 공의로운 율법, 이것을 가지고 지켜가는 나라가 바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지혜와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과연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고 순종의 이유가 뚜렷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9절부터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이와 네 손자에게 가르치고, 이 명령은 계속 이어져서 대대손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껏 배우고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의 생존에 중요한 존재 자체의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10절부터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을 이어갑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같은 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모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고 너희 자손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주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11절 그래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현상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존엄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연약한 피조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불길의 충천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쫙 덮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으나 그 소리는 하나님 직접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 몸을 갖고 계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자연현상을 그의 능력과 그의 뜻 가운데 다루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리게 하셨어요. 근데 모습도 하나님께 어떤 형태를 보이셔서 그것이 물론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상징적 모습을 이렇게 어떤 물체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폐역수는 아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만들어 우상 숭배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지만 어떤 형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우상 숭배의 악함을 잘 아시고 그 같은 일을 경계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13절 그래서 그 음성으로 들려진 내용이 무엇인가.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반포하셨습니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은 사실 출애굽 1세대는 똑똑히 기억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을 이미 그들이 어릴 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군대로 계수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대 때 본 기억이요, 들었던 기억이요, 또 10대 이하의 사람은 어릴 때 들었던 기억들을 지금 다시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저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를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가? 왜 음성으로만 자신을 우리에게 뜻을 알리셨는가?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나타내 보지 않았으니 너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형체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면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물상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강력히 금한 모세는 이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여 호소합니다. 사실 그 호소라는 말은 명령하는 거죠. 근데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곳이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마치 그들 편안히 먹고 쉬었던 것처럼 회고하면서 우리를 왜 광야에 이끌어 나와 죽게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날 뻔했다 등등 하는 말은 전부 얼마나 거짓된 폐역한 모습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끌어내어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 그게 오늘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셨는 걸 보여준 거죠. 새 풀무 같은 애굽에서 여러분 인도해내서 자기 우리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께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그럼 너희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들이 패역할 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치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었으니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니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인용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두려울진저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시니 어떤 존재도 멸해버리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섬기를 받을 뿐이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신인 동정론적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양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것은 되게 원하나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노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의 감정적 상태로 신인 동정론적 표현이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신이 아니니까요. 거짓신을 모든 하나님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악행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25절부터 31절까지 그것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것이죠. 자,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죠.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 있는데 이런 상황을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니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니 이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하늘과 땅이 증이니까 이 경고의 말은 변치 않게 되는 거죠.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우상을 섬기는 이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걸 신이라 하고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런 신을 섬기는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회개하면 그때서 고통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30절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악행을 보면서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신다. 참 말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 우상숭배 초월 엄청난 죄의 결과를 쭉 말하고 심판에 있겠지만 너희가 그때라도 돌이켜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이 경고의 말은 일종의 예언같이 되어졌죠. 그대로 사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32절부터 보이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할 것이라는 강조의 말을 이어갑니다.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 조상들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 애굽에서 끌어내셨느니라.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 아무리 족속을 다 멸하고 시온을 깨고 바산왕도 옥도 깨고 이렇게 너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요단 서편의 저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 같으니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설계의 말씀을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강한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뜻만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41절, 43절에 가면 주제가 좀 바뀌죠. 요단 동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듯이 므낫셋 반지파, 그 밑에 갓지파,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먼저 요단 동편의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곳에 도피성을 세 군데 지정하죠.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져요. 그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이 지정된 것을 41, 43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네,
그걸 보시면 요단 동편에 그때 보면 맨 아래쪽부터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의 벳셀, 그리고 쭉 올라서 갓 지파 위에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지파의 골란, 이렇게 요 세 곳이 도피성입니다. 요단 서편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가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의 세겜이 있고요, 그 밑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 요것이 이제 또한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자, 41절 읽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즉 요단 동편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던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광야 평원에는 맨 아래에 있는 르우벤 지파를 위한 벳셀, 하나는 길랏 라못, 이것은 갓 지파를 위한 것, 그리고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44절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오와 규례를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라고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이 마지막 선포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지금 요단 동편의 경계가 되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46절부터 보면 요단 동쪽 벳벌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그렇게 했죠. 그 거기서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나니. 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한 곳이 어딜까요? 맨 아래 보면 에돔과 모압 있죠. 그 모압의 화살표 방으로 쭉 따라가게 되면 세로로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여기에 이제 벳볼 맞은편 골짜기인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바산왕 옥의 땅은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쭉 화살표 따라 올라가면 중간에 길랏 다시 화살표 따라가면 에드레이가 나옵니다.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과 전투해서 이겨버린 거죠.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시온 왕이고 바산 왕입니다. 그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의 아로엘로서부터, 아로엘 어디냐면요, 모압 있죠? 맨 밑에 모압에서 쫙 한번 쭉 눈을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그는 아로엘이라고 써있어요. 아로엘. 그 아로엘 거기서부터 시온산 헤르몬, 헐몬산이에요. 저 북쪽 맨 끝에 올라가면 바산왕 옥 그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다메섹이 있죠. 거기까지예요. 그 길게 거기까지가 얻은 땅이다. 요단 이쪽 곧 동쪽은 온 아라바니, 아라바는 이제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라바는 이제 옆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를 아라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지금 얻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거할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4장에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일 다시 5장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